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편 바닷가에 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 다음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동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끼리만 건너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배를 타고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건너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디베레로부터 온 몇 척의 배가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몇 척의 배가 닿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곳으로 찾아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버나움까지 찾으러 갔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들이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건너오셨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랍비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보다 내 생각으로 사람을 재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빵을 먹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양식만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의 양식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언제 떠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하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별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행위와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분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학대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을 갖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서가 분명합니다. 영생이고 육신의 양식입니다. 영원한 빵이신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만 빵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동기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